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육체를 움직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저희들이 소유하였습니다. 지금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하여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며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계속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쓸 때마다 늘 항상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차디찬 그 마음에, 그 냉랭한 마음에 주님의 그 불로 저희들을 태워주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뜨겁게 불일 듯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려고 하오나 그러나 주님 앞에 또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정이 연기된 계획이 바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비록 그곳에 바울의 대적들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그곳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 곳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복음이 훼손될까 싶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을 정말로 많이 들여가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부하내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였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한테 당신 목사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공격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비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짤 때에는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다닌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 교회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렇게 맨 처음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 일정을 바꾸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당신의 한 그 행동이 너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행동, 그 계획을 수정한 것에 대하여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자신의 그 행동이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곧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한 것임을 그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일정을 변경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처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죄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다면 그것은 처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화합이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그 은혜의 방식에 따라서 그가 일정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그 행동이 거룩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울 일행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슬픈 혹은 애달픈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복음전도 일행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마치 우리가 경솔하고 믿op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방식을 따라 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줄로 간절히 소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행동에 대하여서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혹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도 거짓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 봐 지금 바울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그렇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예수님 또한 늘 진실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알리시기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각 삼위 하나님께서 그 복음 사역 가운데 너희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셨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계획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신을 품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이 경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밝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자신이 전한 복음 역시도 불신하게 될까 봐 우려하면서 그 복음의 진실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8세기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그는 부흥을 정말로 강력하게 체험하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샘프턴 교회를 오래도록 또 헌신적으로 섬겼던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잘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과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조금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었고,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날 그 마지막 주일날 한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인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분쟁하지만, 그래서 나는 쫓겨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불신도 있고 분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지금은 분쟁한다 하여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 되게 될 것이며, 지금은 서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이 얼마만큼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오해하여서 진실되지 못하고 경솔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그의 일정을 변경하며 또 복음이 진실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오해도 다툼도 분란도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힘든 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